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결혼식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구절은 부부가 연을 맺는 자리에 축가로 불리거나 또는 주례사로 쓰이거나 또는 예쁜 액자에 담겨서 거실벽에 걸려져 있는 그런 낭만적인 한 편의 시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가던 이 당시의 분위기는 결코 낭만적이거나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처방전과 같은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는 가장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가장 심각하게 병들어 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당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당연히 부러움 살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만큼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들이 뛰어났고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찬송과 계시를 나누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타오르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격한 이 고린도 교회의 진짜 민낯은 바로 참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은사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인 것 같지만 내면에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메말라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데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습이 실상이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입술로 문을 나서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열을 매기고 분열을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권 다툼이 생기면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끔찍한 음행이 벌어졌음에도 애통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의 밑바닥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대한 뿌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이른 지식이나 영적 은사가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장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품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삶의 실천은 결핍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분열된 교회를 향해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성도들이여, 너희의 타락과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창한 방언이나 더 깊은 지식이 아니다. 교회를 온전케 할 유일한 마스터키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끓는 이 외침, 이 처방전을 우리 가슴에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낭만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럴듯한 타이틀로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살려내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내는 살아있는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없으면 모든 헌신과 능력은 무가치해집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인간이 종교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 가장 극한의 헌신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1절에 탁월한 언어 능력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천사의 말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에 커다란 진과 꽹과리를 시끄럽게 그렇게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유창한 방언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해도 그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이방 신전의 공허한 소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2절에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예언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공허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탁월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 목숨을 드리는 최고의 헌신조차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냉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빠진 능력은 덧셈이나 뺄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 그리고 엄청난 업적,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쓰고 많이 적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그 숫자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어버리지요. 무가치해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요, 능력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성숙의 크기가 훨씬 작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기에 비해서 성숙의 크기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뼈아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통신망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능이 화려해도 그것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없다면 그것은 핸드폰이 아닙니다. 성능 좋은 카메라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비싼 고철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통신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엄청난 은사와 사역의 능력이 있어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혼의 진짜 가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한국은행의 위조지폐 감별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위패를 찾아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겉면에 인쇄된 그런 화려한 그림이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폐를 밝은 빛에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위조지폐의 이 교묘한 복사 기술에 속아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빛에 비추는 순간에 그 지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숨은 그림, 워터마크라고 하지요. 그 숨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아무리 진짜 같아도 이 국가가 보증하는 이 워터마크가 없다면 이 돈의 가치는 영원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화려한 그런 헌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 비치신 하나님 앞에서 비추었을 때에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워터마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짜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이 이 진실한 사랑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매일 주일마다 주방에서 땀 흘려서 식사 준비를 하고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찬양대와 교사로 우리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다가 내 지시 따르지 않는 성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욱하고 혈기가 올라오진 않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나와 방식이 다른 분을 만나면 속으로 정죄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사로 섬기다가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짜증이 밀려오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봉사할 때 절대 화내지 마라, 완벽한 성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본성과 너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짜증과 혈기가 올라오고 형제를 판단하는 이 시끄러운 꽹과리가 나올 때에 그때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의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구나 라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봉사,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 한계를 만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내 심령에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워터마크를 다시 찍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은 모두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저절로 피어나는 낭만적인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야 하는 치열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15가지의 동사 중에는 사랑이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 이 동사의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또 내 것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것은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는 것 7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래 참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멀리를 뜻하는 단어와 분노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멀리 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실망을 주어도 기대를 저버려도 즉각 폭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옳은 것이 이길 때, 진실이 드러날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지붕처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약점, 허물을 덮어서 보호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폭로하지 않고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최선의 해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심보다 신뢰를 먼저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영혼을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버티고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사람의 인내라면 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상황과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랑이 하지 않는 것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나의 위협, 나를 향한 도전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외적 행동이라면 교만은 내면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 뿌리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예의가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요, 발작입니다. 쉽게 격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요,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의 이 잘못, 이것을 마음의 장부에 적어두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실패나 불행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가지의 동사를 살펴보면요, 놀라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그렇다면 7절의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째 돌보는 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남편을 낯선 사람 취급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밥을 먹여주려는 손길을 거칠게 밀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이 부부의 추억, 따뜻한 감정도 아내의 머릿속에는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요양원에 모시거나 조금 편해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입가에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덤덤하게 말합니다. 아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아내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잊었어도 나는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약해질 때에도 곁을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오늘 하루도 이 사람의 남편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치매라는 잔인한 병은요, 부부가 나누었던 모든 기억들, 감정들 다 뺏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된 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서운함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식어버리고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남편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렇게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곁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그런 치열한 선택, 치열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5가지 동사들 중에 가장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즉 마음의 장부를 지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의 잘못을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늘 그 장부를 덮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절부터 7절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여러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15가지 동사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 자리에 저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요섭은 오래 참고, 이요섭은 온유하며, 이요섭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이름을 넣는 순간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구절도 저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시로 성을 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남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얄팍한 인내력만으로는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상처 주는 나의 배우자까지도, 속속이는 나의 자녀들까지도 한 번 더 참아내고 덮어주는 진짜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사랑의 동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모든 것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자랑했던 이 영적인 은사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언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도 다 쓸모없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필요했던 모든 부분적인 은사들은 다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딩을 건축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아시바라고 하지요. 이게 이 건축 용어로는 비계라고 하는데 쇠파이프로 발판을 만들어서 층층이 세우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안전하게 또 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공사 중에는 이 아시바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그 발판을 다 해체하고 철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방언, 예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사랑을 짓기 위해서 주신 공사 현장의 발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발판들은 다 철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판들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섰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퇴장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지요. 하나는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지요. 지금 우리의 은사와 지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거울 비유입니다. 이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의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유리가 아닙니다. 구리나 청동을 닦아서 그렇게 갈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봐도 그렇게 외형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고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맑게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날이 오면 희미했던 은사들은 다 없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지요? 믿음은 우리 주님을 뵙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유일하게 계속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날 때가 있지요. 그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지식과 내 논리로 이기게 하려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은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내가 100번 옳아도, 내가 다 맞아도 그 옳은 지식으로 형제를 찔러 쓰러뜨리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신앙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아도 내 지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면서 관계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남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사랑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고 했지만 폭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의 창부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먼저 챙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완전하게 사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신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시나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눈물 훔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해낼 수 있는 치열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룩한 동사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며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다짐보다 주님, 이 15가지 동사 중에 하나만이라도 주님 제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 가지라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던 이 욕심을 내려놓고 또 무례한 자에게 성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사랑은 그렇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